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그리스도의 우정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이 시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란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 두꺼비에 보면 머리에 볕이 붉은 해처럼 고운 수탉 한 마리가 두꺼비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풀듯이 말을 건넵니다. 두꺼봐, 너는 혼자서 참 외롭겠구나.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 징그러운 몸뚱이를 보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게 마땅해. 난 이렇게 멋지게 잘생겼다고 모두 칭찬을 한단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 나와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참 귀찮네? 그 이유는 친구란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걸 난 알고 있거든? 수탉의 그런 말에 두꺼비는 부끄러워하며 고맙다고 하고 수탉과 나란히 뚝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탉은 걸으면서 계속 먹을 것을 찾기에 바쁩니다. 길바닥에 수없이 널려있는 보리알들, 과자 부스러기, 죽은 메뚜기, 여러 가지 벌레들을 주워 먹느라 수탉은 계속 아래만 내려다보며 걷습니다. 반면에 두꺼비는
그 큰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함께 걸었어도 둘은 얘기 한마디 나눌 수 없었습니다. 두꺼비가 마침내 수탉에게 말합니다. 너처럼 잘생긴 친구와 걷는 것은 좋지만 줄곧 땅만 내려다보고 먹을 것만 찾는 너하고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먹을 것이란 새끼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그만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두꺼비는 수탉과 나란히 걷지 않고 홀로 떨어져 걸어갑니다. 수탉은 몹시 당황해하며 두꺼비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두꺼비 작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기에 끝내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대 사람들에게 우정이란 그야말로 모든 사랑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요, 인생에서 왕관이요, 유익한 학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고 서로 끌려서 관계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자녀를 돌보아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도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남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은 다릅니다. 우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번식은 일어날 수 있고 생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정은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정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또 직업의 차이, 교육 정도의 차이, 외모의 차이, 성별의 차이, 가진 것의 차이, 여러 차이와 조건을 넘어서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차이와 조건을 뛰어넘어 우정이 만들어질까요? 우정은 서로 함께 하면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며 돕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신앙과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동료의식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겨서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우정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정 있는 친구는 오랜 세월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과 힘든 시험을 거치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지요?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구보다 그 시대의 특별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종교인 등의 그 영웅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어떤 영웅이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온갖 마음을 다 주며 깊이 쉽게 빠져듭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놀며 불후의 명곡을 하나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는 낫다는 유행가가 사울의 마음에 그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10,000명이나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골리앗만 쓰러뜨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을 차례로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사울과 다윗에게 차례로 관심을 쏟으며 메시아 신드롬에 깊이 빠져 즐깁니다. 어떤 목동이 작은 조약돌 하나로 이겼다는 믿기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어린 목동이 가진 작은 그 조약돌 하나로 승부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작 묻혀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영웅을 갈망하며 영웅에 열광하지만 영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직종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왕의 주인은 온 백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풀어내라고 잠시 맡겨진 공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 등장한 소년 하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마음을 집중하여 공격하는 비열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왕이지만 아주 못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광야로 내쫓긴 다윗은 그 사람들의 메시아 신드롬이 자기한테만 행해야 한다는 그 사울의 이기심과 아울러 새로운 영웅 찾기에 골몰하는 그 백성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윗을 친구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자기에게 필요할 때 요긴한 상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생산자의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시장은 상품과 돈을 교환하는 자리이지 서로 손가락을 걸고 우정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유통하고 홍보하고 고객이 되는 데는 선수지만 그 누구도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들판에서 치던 양들과도 우정을 나누는 보기 드문 그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에 한결같이 겸손했고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고 천박하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그 우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사울 왕궁에 그 다윗의 성품과 태도를 갖춘 또 하나의 다윗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왕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20세 이상 차이였고 위치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을 닮은 또 하나의 자신을 알아봅니다. 병든 나무는 햇볕을 쬐일수록 더 말라 비틀어지나 건강한 나무는 더 싱싱해지듯이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다윗의 햇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며 놀라고 감탄했고 그의 따뜻한 온기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보이는 그 왕자다운 자질은 요나단을 불안하게 하기보다 전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를 전사로 살아가는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자질을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고 다윗을 왕궁의 부품으로 하찮게 취급했지만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던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정에 무지한 사울이 다윗 안에서 경쟁자로만 알아보고 위협을 느껴 증오했다면 우정을 간절히 바라던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기쁨을 느끼며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정은 기도와 금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정은 시기와 질투와 그 증오의 악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백신을 맞은 덕분에 사울의 적대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적대감을 다시 사방에 퍼뜨리는 확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이 그 사울의 광기에 물들지도 폭력의 길로도 빠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으로 빚어줄 수도 없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길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에 이런 고귀한 우정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묻고 다윗이 대답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윗과 자신 사이에 어떤 그 비슷한 성품을 느꼈습니다. 아, 다윗이 나와 성품이 비슷하구나. 그리고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도 그 다윗도 원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지요. 둘째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신념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필요하면 쓰다가 버리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 닮은 목동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왕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 확신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세자의 특별한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왕의 계승자의 칼과 칼집마저 다윗의 허리띠에 달아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우정의 선물은 왕의 자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서 살지 않고 늘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우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요나단이 왕궁에서 다윗에게 품던 우정이 담긴 하늘의 은총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을 팔고자 입맞추는 그 유다의 속셈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친구라고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섭고 살벌합니까? 교회들마다 참 무섭고 살벌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관계는 널리고 널렸지만 영적인 우정이 없거나 또 아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정이 없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우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보고 함께 더욱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조건과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우정이 있는 친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정으로 나보다 형제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친구, 목숨까지도 서로 내어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 그런 우정이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모두가 그런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친구가 있는 교회, 친구가 되는 교회, 친구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친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